세계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153이 153개국이 될 수도 있고요. 153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 현지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도 사실 저희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그다음에 저희 기업과 저희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만 사용하는 주님 전용. 이게 저희 회사의 세 가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 153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증을 몇 번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기존에 있던 걸 조금 편집해서 제가 했던 건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했던 그 기업이 장사 국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업,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저는 강릉 장칼국수 전문점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하고요. 올해부터는 정말 제가 그동안 12년간 해왔던 많은 것들을 강릉시와 함께 저희가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었던 레시피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제 약간 좀 코칭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올해는 또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설팅비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끄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사실 되게 좀 떨렸어요. 여수에서. 그래서 유튜브로 봤더니 난리도 아니신 거예요. 막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춤추시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자,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이제 19년 됐어요. 19년 됐는데 그 전과 그 이후는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영상을 검색하면서 접하게 되었던, 이런 목사님도 계실까, 이게 과연 사람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수 산돌교회 딱 검색했더니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그 역사와 전통이
스피릿이 쭉 이어졌던 교회임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떨립니다. 왜 떨리냐면요, 알고 봤더니 41주년 간증 집회래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순서래요. 정말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산돌이라는 기원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하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죠? 이게 여수 버전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 사랑해, 이걸 여수 버전으로, 전라도 버전으로. 너요. 내 맘 알지? 알란가 모르겠네. 예,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바울보다도 더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제 가족이 아내를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했던 그 장본인인데,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건 하나예요. 산들교회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듯이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해를 어떻게 하죠? 너요.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지명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박집사, 오늘 이 시간 너요. 사랑해, 너요.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간증의 주제는 순종으로 여는 축복의 길입니다. 흔한 단어죠, 순종. 제일 어려운 게 전 이거더라고요. 지난달, 지난주까지도 저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를 통해서 건드셔서 어떻게 해요? 억지 순종을 하시게 하잖아요. 억지 순종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한은행에 사실 21년간 다니면서 정말 잘 나갔어요. 네, 연봉 1억 2천, 12년 전에. 그 다음에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신상품, 상품 개발을 했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정말 성령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쿵강쿵강 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그래 40대 조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21년 은행 생활을 접고 나왔어요. 나와서 베트남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 겸 베트남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내 누나와 함께 시작했던 게 고향 음식이었던 장칼국수였어요. 12년 전에는 장칼국수를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그죠? 제가 일산에 장칼국수 식당을 오픈했더니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성이 장씨예요? 간장으로 끓였나? 그러니까 국수가 긴가? 이 세 가지는 하시는데 고추장, 된장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장칼국수였는데 그걸 세상이 모르던 장칼국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빚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전 교인이 다 기도해 주셨어요. 153 패밀리, 그러니까 강릉장칼 잘 됐지다 막 선포해 주시고 대박 날 줄 알았는데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퇴직금을 명예퇴직처럼 이렇게 많이 받았던 게 아니고 사실 겁 없이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창업자금 은행원일 때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시작했던 그 장칼국수 가게가 1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5만 원도 못 파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밀가루 드시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가 멀다 않고 매일매일 오셔서 장칼국수를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참 표현이 좀 약하세요. 묵묵히 그 장칼국수 한 그릇 매일 오셔서 드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실 이런 원망의 말도 나오고,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걸 파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박 집사, 아침에 예배로 열어보는 건 어때요? 자,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묵상집이 있어요. 거기에 하루 한 장 읽고 잠언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보렴 어떻냐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는데, 은행에서 21년 동안 상품 개발 기획하고 전산하고 이랬던 머리는 어떤 머리냐면요, 이렇게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계산기가 쫙 돌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쫙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쉽지 않으시겠죠? 저를 꺾기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1억이 이제 만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하루 매출은 10만 원도 안 돼. 어떻게 해요? 억지 순종. 저희 아내는 200% 순종이에요.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네,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옆에서 시험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제발 나한테도 좀 제발 아멘 좀 하자.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웃음이 거의 공감대가 네. 저희 아내는 좋죠. 그래서 우리 주방에 있던 거제도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희와 함께 주방을 했어요. 그래서 셋이 10시에 모여서 테이블 하나 놓고 생명의 삶 큐티책을 놓고 한 장 한 장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뀔까? 계산기가 아무리 굴러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런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축축축축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또 잠언 한 장씩 읽어가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 또 이렇게 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가 딱 지나가니까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영업을 11시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울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여전히 매출은 안 늘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지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우리 젊은 친구, 군대에 갔다 온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려고 앉으려고 하면 손님 한 명 와가지고 장칼국수 한 그릇 시키고, 또 끓여 나가고 하면은 또 앉으려고 하면은 또 한 명이 와가지고 장칼국수 하나 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발 주 5일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정말 품고 기도하는. 자, 저희 교회는 저희 목사님께서 벽산 출신, 40대까지 벽산 출신의 총무과 부장님이셨어요. 이분 또한 어떠셨겠어요?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분이잖아요. 그 40대 정말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분이 신학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용문산 용문산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지금 저희 일산 가자마을 가자마을 보면 그때 천막 쳤던 그 교회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하다 보니 정말 집이라고는 띄엄띄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막을 쳤어요. 그 천막을 치고 지금 30년 됐어요.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가 그 가자마을의 전 세대를 아우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자마을로 이사를 와서 어떤 역할을 했냐, 머리가 빠르니까 그때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동대표였어요. 아파트가 딱 들어서는 동대표. 근데 옆에 동대표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앞에 교회, 그 일산 주님의 교회, 거기 저희 목사님을 뭐라 부르셨냐면 우리 그 동대표들이 벽산 출신 김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머리가 대단해. 어떻게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줄 알고 여기에다가 저렇게 땅을 딱 해놓고 알박기를 해. 이 아파트 단지가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동그랗게 원이 안 되고 이렇게 삐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 눈에는 저 교회만 아니면 아파트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씹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쪽이고, 저희 장모님 쪽은 정말 그 시골에 정말 몸으로 정말 개척교회 하나 핍박받으면서 섬겼던 정말 찐 크리스찬이시고, 양쪽이 이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어느 종교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제가 자꾸 교회에 대한 김 사장, 알박기. 제가 상고를 19살에 들어갔어요. 상고를 19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고를 다니고 졸업하기 전에 신한은행에 입행을 해서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희 착한 아내, 오늘 같이 함께한 착한 아내 나이 22살, 제 나이 23살 결혼을 했고요. 저는 사실 제 호적에는 아버지 부 자리에 이름이 없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있지만, 자, 감이 오시죠? 네. 제가 홍길동보다 가족이 좀 많아요. 홍길동은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요 정도잖아요. 저는 누나가 셋이 있고 형도 있어요. 어머니도 2분이에요. 뭐냐면 저희 누나들의 아버지는 주문진에서 배 타고 갔다가 안 돌아오시고, 저희 어머니는 과부가 되시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건달이었어요. 4대 독자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맨날 술 먹고 건달이었는데, 그 건달이 과부였던 저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저예요.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제가 태어나기 5개월 전에 저희 애가 없던 저희 큰어머니 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진구죠? 본부인에 애가 5개월 먼저 생겼어.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예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채로 태어났어요. 큰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엄마,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엄마의 머리를 잡고, 야, 이거 화장녀라! 살림살이 다 부수고, 성이 다른 저희 막내 누나,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를 업고 왜 그래요? 엄마! 4살, 5살 등에 업혔던 제 기억 속에 남는 기억이, 난 뭘까?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알면서도 엄마한테 티를 내색을 못 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어서.
어른 나이로 애비 없는 자식 안 듣게 하려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랬던 저에게 중학교 1학년 장래희망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중학교 가면은 이제 자기 신고 쓰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요. 거기에 장래희망에 뭐라고 썼냐면 당당하게 썼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일찍 취직하고 착한 아내 얻어서 아들, 딸 낳고 엄마 모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게 중학교 1학년 저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은행에 들어갔지만 저희 아내 22살, 23살 결혼하고 은행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 4월에 결혼하고 10월에 첫째 낳고 그 다음 해에 9월에 둘째 낳고 딸 아들 낳고 취직하고 엄마 모시고 광명에서 신혼살림을 꾸렸어요. 이렇게 저의 간절했던 희망이 꿈이 23살에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기 일찍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가정이신 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을 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였죠. 처자식이었죠. 우리 남성들은. 그죠? 우리 자녀들. 사실 위에 부모님 때문에 산다고 하진 않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이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신앙에서 정말 잘 나갔고요. 어느 날 쭉 지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그 목사님이 천막 지어놓고 그 아파트 거기 이사를 왔는데 동대표들이 자꾸 알바끼 교회 이러면서 저녁만 되면 그 후레쉬 들고 몰래 가요. 교회에 가서 뭐 하냐면 불법 부분이 어딜까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저기 신고하고 그러니까 제가 찍고 올리지는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사실 교회를 다닐 수가 없죠. 제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때 조흥은행하고 합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산 IT 쪽을 했으니까 매일 그냥 야근이고 그러잖아요. 월화수목 금금금금 이러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시간인데 갑자기 없네. 제가 이런 말이 지금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정말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아내가 옆에 없으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우리 가정을 나 대신 지켜줄 아내잖아요.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다른 모습을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누굴 만날 사람도 없는데 기다렸더니 나와요. 여자 어디 들어와요.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그래. 그 다음 주 또 없네. 이번에 어디? 아니 뭐 또 쓰레기? 이랬더니 아니 그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느라고. 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설마 이 여자 이 앞 김 사장이 운영하는 알바끼 교회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촉이 엄청나요. 가지 마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교회는 안 된다. 제가 왜 교회를 거부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신문 보도자료라든가 TV에 보면 교인들, 이단들 이런 모습들이 이단이고 뭐고 산단이고 상관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 크리스찬, 기독교 다
다 이런 데는 한 통이에요. 그런데 전 재산 갖다 주고 가정 다 팽개치고 미쳐 돌아가고 막 집단 자살하고 이런 거 한 번 보니까 저희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건 그 집단에 소속될 수 있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부터 망가진다. 내가 목숨같이 했던 내 자식들과 우리 엄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나의 꿈 이게 무너진다라는 그 생각에 그래 그때 당시에 엄마가 치매 증상까지 오셨어요. 아이들은 사춘기 5학년 6학년 그래 힘들지 내가 또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난 일만 하니까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래 그 교회가 오케이 근데 이 교회만큼은 안 되고 일산에 있는 다른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이러면서 다녔는데 정말 싫은 거 있죠. 여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시죠? 네, 교회 오면 제일 싫은 게 뭐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 내미는 거. 네,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상처 받았어. 그래서 여기 와서 몰래 예배 드리는데 숨어서 드리죠. 왜 숨어서 드려요? 어머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죠? 뭐 이러면서 아는 체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일산의 베델교회라는 데 갔더니 4, 5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아무도 터치하네. 그냥 공연 한 번 보고 나가는 걸로. 이거 괜찮다 이랬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한 번만 그 교회 나가고 아니면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나 한 번이다. 한 번 가서 아니면 절대 아니야. 이러네. 갔어요. 그때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군복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사파리 형태로 돼 있는 깃이 이렇게 올라가 서 있는 거. 깃을 이렇게 세워요. 딱 세우고 자 지금 딱 요 자리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저 보이시죠? 예, 그 자리에 제가 끝에 중앙 통로에 딱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팔짱을 딱 끼고 여기를 딱 주시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시죠? 이제 좀 이따가 찬양 어떻게 돼요? 막 눈 감고 막 손 높이 들고 제가 저 뒤에서 지랄들 한다. 목사님께서 여기 옆에 물이 있지만 손수건 이렇게 물수건 같은 이만한 거 여기다 올려놓고 막 말씀하시는데 막 침도 튀고 눈물도 나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으아 막 이러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러니까 예쁜 애들이 다 빠져들지 가지가지 한다 이러면서 다리 전체를 끝까지 이러고 있다가 딱 끝나고 다 이러면서 일어서서 나가면서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데까지 자 저는 지금 이해를 해요. 왜? 새가족팀이니까 자 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사연들 그분이 떴다는 거야. 권영숙 씨 남편. 그러니까 막 요소요소에 줄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씨 딱 와서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참 미친 인간들 저거 다시는 안 된다. 이러고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동대표였잖아요. 어느 날 퇴근 서울에서 일산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쭉 오는데 우리 여자 동대표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박 대표, 너 혹시 와이프 이름이 뭐야? 왜? 권영숙. 단속 좀 해야겠다. 거기 앞에 김 사장네 교회 있잖아. 거기 뭐 수요 예배고 뭐 성경 공부고. 맞아? 그래. 정말 열심히 했나. 단속 좀 해라 이러는데 정말 머리에 야구 배트, 알루미늄 배트 가지고 깡! 딱 내려치는 것처럼 현직이 쫙 나는 거예요. 드디어 사건이 터졌구나. 어떤 사건이에요? 미쳤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 아이들, 치매 걸린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한수했던 가정, 금이 가는 것처럼 찌찌찌찌 금이 가는 것처럼 딱 느껴지니까 제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전화했어. 대화말로 차가 좋아. 네. 그래서 대화말이라는 데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안에 카니발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교회로 가. 왜? 교회로 가. 교회로 가. 교회 앞에 차를 딱 서는데, 와, 지금도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교회 앞에 딱 섰는데, 뭐 덩치 큰 사람이 옆에 뭘 하나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잠그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야, 씨발!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남의 순진한 아내들 고시켜서 이렇게 교회 미치 말고 남의 가족 벗다 내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야! 씨발 죽여!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요,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당신 기억 안 나네요.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가스 꽉 찬 거 불티나? 문 딱 닫고 돌아서는 목사님 그 앞에 땅바닥에 퍽! 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라이터 집에 땅바닥에 집어 던져보신 분. 불빛은 안 나는데 소리가 진짜 퍽!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카니발을 끌고 그 길을 이러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꽉 밟았어요. 와, 교통사고 안 났어요. 교차로를 3개나 지나갔는데.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용산에 있는 선배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오피스텔에서 소주 3병 까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로 당신 두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든 저 교회 인간들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두 눈 똑똑히 봐라. 문자 보내고 답이 없어요. 씨발, 답이 없어. 씨발. 제가 잔머리 끝내줘요. 과연 누가 나의 순진한 아내를 꼬드겨서 전도를 했을까? 살짝 떠오르는 거야. 아파트 동대표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도서실이 있었는데 도서실 회장이 이 교회 다닌다라는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슬쩍 들은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 동대표가 전화하면 또 꾸벅 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 205동 동대표 박영산입니다. 네네. 아이고, 그 도서실 회장님 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네,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권영숙 씨 아시죠? 네. 권영숙 씨 아시죠? 권영숙 씨 남편입니다. 당신네들 한 번만 내 아내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나 당신네들 가만히 안 둬. 다 죽여버릴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거. 한 3일이 지났나요?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냥 누워만 있어. 쇼하네. 내가 그런다고 들어가냐?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전화 왔어. 아빠! 이렇게요. 엄마가 이상해! 빨리 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단 일보 후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또 남자 자존심에 여보 미안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안 청소도 싹 하고 애들 딱 해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야 남들 안 되겠다, 이 마음에 감동을 줘야겠다 이러면서 와인 한 병 딱 놓고 쫙 마시면서 발걸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쫙 써. 미안해 내가 심했지 편지 써가지고 머리 위에다 놔두고 다음날 왔는데 전혀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6일쯤 되고 7일째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뭐 AI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무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동네 의사님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갑자기 의사가 눈을 뻥 뜨더니 당신 미쳤어, 빨리 응급치사 빨리 119 불러서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장기가 녹아서 회복이 불가면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번쩍. 아이씨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여보 일어나봐 이러면서 딱 처진 몸을 이렇게 매려고 하는데 시체예요. 시체인데 이 손이, 저는 사실 왜 이 장면만 되면 제가 눈물이 많아요. 이걸 나를 밀치는 힘이 밀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미는데 야 이 나쁜 인간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래 이 나쁜 인간아 하면서 이게 하는데 우와 이건 아니다. 근데 짊어지고 갈 수 없고 나를 밀치는 그걸 내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으아! 이때 잔머리가 반짝. 진짜 이것까지 해야 돼?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어. 진짜 지하로데. 지난번에 그랬잖아.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거 했던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안 계세요? 목사님 외부에 나가시고 사모님 저기 계신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권영숙 씨 남편입니다. 저렇게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정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모님, 네, 빨리 가봅시다. 저희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저희 누워있던 아내를 일으켜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때는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모르죠. 뭐 하는 거야? 기도한다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막 하고 이러면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딱 그 이후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저 교회에 기독교라는 게 뭐길래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못 맞춰왔고 마음 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궜던 이 가정의 위기가 뭐라고? 저 사람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 나랑 살고 있는 게 10년이 15년이 다 돼가는데 나만 바라봤던 저 여인이 죽음 앞에서 기도 한 번 했다고 물을 대?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제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기독교 교회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어느 날 살아난 저희 아내가, 사랑하는이 아니라 살아난, 나는 다 죽어가는데 살아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요. 여보, 왜? 민경이가 이상해. 큰애 딸인데 민경이가 이상해요. 뭘 떠들었어? 민경이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 학교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무슨 아버지? 그럼 그냥 아버지 학교. 또 교회에서 하는 거야. 아직도 이런 미친. 아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가정에 가족들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아버지 학교를 가라 그러는 거야. 진짜. 아까 이러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해. 애 꼬라지가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집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지 엄마가 문자 몇 개 보냈다고. 약간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문자 이렇게 한 3줄 4줄 보냈는데 갑자기 답장 온 게 얘가 요즘 뭐가 이러는데 4글자 딱 답 와요. 쪼잔한 년. 지 엄마는 걱정이 돼서 민경아 이렇게 가지고 문자에 답이 쪼잔한 년. 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난 열심히 산 지밖에 없는데 왜 자꾸 뭔가가 지금 자꾸 뭔가 금이 가고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야. 에이씨,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토요일에 갔어요. 아버지 학교에. 여기도 아버지 학교 하시죠? 거기 가면 약간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세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연배 많으신 분들께서 막 찬양하시면서 막 맞이해 주시고 커피 타다 주시고 막 이래요. 테이블별로. 참 나이와 상관없이 가지가지들 한다 진짜. 그러면서 거기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보통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거 하고, 후반부에는 강사님께서 이제 강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 쭉쭉쭉쭉쭉쭉 드러나가는데, 분명히 나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때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외갓집이 주문진이에요. 주문진은 바람 많이 피고요, 남편이 배 타러 나가면 아내는 바람을 피고 남편은 배 타고 갔다가 들어오면 돈이 있잖아요. 육지에 머무는 동안 노름을 해요. 술과. 그 가정이 정말 개판이에요. 나는 노름하지 말아야지, 바람 피지 말아야지, 아이들한테 모든 걸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그걸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님이 자기도 노름과 폭력과 이런 것들을 일삼았었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서 자기도 그러고 있다가 이게 회복이 되면서 가정이 회복됐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거 뭐지? 새로운 대안이 생겼네. 그죠? 뭔가 금이 가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대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에 있어서 거기에서 마지막 숙제가 그날 숙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날 돌아와서 편지를 쓰는데
내 아버지는 우리 형, 큰엄마 거기에만 살고 저는 엄마 버려진 채로 아빠 얼굴도 기억도 못한 채 버려진 채로 살아왔어야 됐고 입을 뒤집어 쓰고 당신은 절대 용서 안 해 막 이를 갈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용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용서를 했죠. 아버지, 나도 애를 키우면서 지금 아버지 학교 왔는데 당신을 용서하라네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직업도 없었던 건달이 어쩌다 두 집 살림하잖아요. 한 집에 애만 생기면 되는데 이 집에도 애 있고 저 집에도 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바가지 긁히고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자, 그러다 술 먹고 당신도 참 힘들었겠네요. 어찌되었건 내 아이들 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고 왔더니 마음에 그 다음날 제가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제 발로 교회 가서 아까 거기 맨 끝자리가 아니라 그 앞에 한 칸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뭔 소리인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첫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됐어요. 제가 핍박했던 교회에서 욕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19년째 일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보통 보면 뭐 해피브리지, 뭐 알파 이렇게 해서 새신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게 끝나면 회복 수련회 막 이런 거 가잖아요. 회복 수련회 이런 거 가면 막 성도들이 같이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로 쭉 하는데 자꾸 이제 성령의 이제 막 그거 있잖아. 막 뭐라 그러지? 나 까먹었네. 방언을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 지금 긴장해가지고 정말 방언에 대한 부분을 쭉 하시는데 1일차 2일차 제가 사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질문이 세 가지 있어요. 저는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왜 나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질문에 또 한 번 하는데 1일차 옆에서 피부피부 막 방언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2일차 막 이제 막 시간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일이면 퇴소고 오전밖에 없는데 오전에 마지막 막 하는데 그냥 그 질문이 생각나면서 왜 나를 무릎 꿇으셨습니까? 왜 나를 무릎 꿇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주여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지. 왜 나를 무릎 꿇으셨습니까? 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나를 불러서 그 어느 순간에 거기 제가 넘어간 거예요. 막 주체가 안 돼. 너요. 정말 그 시간 보내고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40대 내 길을 가자. 이제 그러면서 나와서 아까 장가고 싶다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참 못 팔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2월달 말씀에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우리 지금 딱 이 시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활하시고 이제 사라지신 거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갑자기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고 그 묘에 갔더니 사라졌고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서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졌죠.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뭐였냐면 그 아침에 예배드리는 말씀이 21장 말씀 묵상이었어요. 빈 그물을 새벽 내내 끌어올렸던 베드로를 닦고 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뭐 직장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내 모습으로 딱 보이면서 눈물 또 흘러. 이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래야 그물 던졌더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걸려 올라오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로 제가 어디로 갔죠? 목사님한테 찾으러 갔죠. 목사님. 장사, 박 집사님. 아니, 오늘 말씀 보는데 이 말씀에 제가 오늘 감동되어져서 목사님께 신이, 안 그래도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서 박 집사 생각이 났네.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단골 손님이 서울 남대문 근처에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자꾸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진출할 걸 돈도 없으니까 이랬었는데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더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 다 정리하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거기에 가서 남대문 그 지하 상가 거기에 가서 그 빈 상가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전에 선포 기도가 좀 빠졌네요. 아까 우리 그 직원과 함께 이렇게 쭉 저거 했다 그랬잖아요. 잠언장. 여전히 매출은 안 올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200%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께서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에 항상. 그런데 이분께서 갑자기 조심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배 끝나고 선포하면 어떨까요? 일매출 100만 원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매출 100만 원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침에 예배와 그 다음에 잠언 말씀에 또 이 남아있는데 요금은 안 나오죠. 머릿속에서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매출 100만 원 선포한다고 이런데 어떻게 다가오잖아요. 1억에 만기일이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일매출 될지 그대로 일매출 100 에이씨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매출 100만 원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로부터 한 5, 6개월에 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을 바꾸니까 정말 예배로 기도로 마음이 바뀌니까 고객 이 재료 하나하나도 사랑하자 이 음식 사랑하자라고 이게 바뀌니까 그때부터 한 테이블 손님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 내주고 애 받고 애랑 놀아주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엄마들 아빠들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장모님 식구들 친가 식구들 이렇게 오면서 손님들이 무려 전 기쁨으로 이러면서 쭉 하는 도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딱 가서 서울 남대문에 지하 가서 목사님께서 뭐 하셨을까? 선포기도 합시다. 이러면서 선포기도가 뭐였냐?
153 장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153 장칼 잘 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이거 세 번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겼잖아요. 지하에서 돈도 없으니까 뭐 어찌 선포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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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 자리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라 153마리, 이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서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대문 시장에 다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2층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 빈자리에 들어가니까 권리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남대문 건널목 바로 앞에 전혀 상상지도 못하는 곳에 무권리로 해서 남대문 장칼국수가 버젓이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자, 이 시간들이 쭉 지나면서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자, 남대문 장칼국수 기적적으로 돈 한 푼 없이 오픈했어요. 2015년 6월 1일 날 오픈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메르스. 그 많던 남대문 앞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무릎 꿇고 다시 회복하고 일회용 앞치마, 그 다음에 마늘 튀겨가지고 손님들한테 메르스에 마늘이 좋답니다, 일회용 앞치마 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2015년 9월 추석에 방송을 탔어요. 제가 방송을 탄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3대 천왕에서 강릉 지역에 있는 장칼국수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미리 했잖아요. 고객 메르스 때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줄 서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남대문 장칼국수 모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해봤잖아요. 또 마포에다 오픈하고 또 을지로 종로 쪽에도 오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픈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씩 빵빵 터지는 거야. 뭐 미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회식도 없어지고 을지로 해가지고 저녁에는 술도 팔아야 되는데 뭐 별걸 다 생기니까 정말 매장 생길 때마다 기대하고 열었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때 찬양이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출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마음 담아서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알아주고 몰리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최근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거의 한 7년 막 8년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대출은 점점 늘어가죠. 우리 아내 명의로 또 대출 늘어가죠. 막 이러니까. 그때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정말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매달 직원 월급 주고 재료대 주고 또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명절인데 직원들 떡값 한 푼 못 주고 탈탈 털어서 서비스 받아가지고 5만 원씩 지어줬더니 명절에 강릉 가서 부모님께 드릴, 장인 장모께 드릴, 조카들한테 줄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명절 때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이 말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리라. 그럼 견고히 서고 싶은 게 제 지금 간절한 마음인데 어떻게? 앞에 보니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때서부터 어줍잖게 의심하고 어줍잖게 무릎 펴가졌던 하나님을 계속 입에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견고히 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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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와 말씀과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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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신뢰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이 5만 원도 없이 모든 일들을 벌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항상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날개도 없는 것이 날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싶으면 내 주머니에 5만 원, 10만 원, 만 원짜리 하나 없어도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K푸드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 조금씩 밀키트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박람회 갔다가 누굴 만났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장로님인 거예요. 미국 LA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거기 153 패밀리 거기는 뭐 하는 곳이요? 이러면서 요 표철 보고 말을 거셨고 장칼국수는 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이러면서 거기 있는 바이어 부스 다 소개시켜 주다가 미국의 80개 슈퍼 체인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H마트 한인 H마트에 저희가 수출하기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결정되기 전에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막 이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기대하지 마. 수출하는 그 물량을 포장할 곳도 없고 냉동 보관할 장소도 없고 우리 지금 이 좁은 곳에서 수출할 물량을 포장하고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그래도 장로님을 통해서 H마트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요. 아내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동네에 찾으러 다닌 거야. 뭘 찾으러 다녀? 공장 자리를. 뭐가 필요해요? 프랜차이즈 사무실, 그죠? 그 다음에 제조실, 그리고 또 포장실, 보관 장소. 이렇게 하니까 500평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자, 500평의 공간을 지으려면 10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막 물으러 다녔어요. 결론은 뭐냐? 얼마가 필요해? 60억. 땅이 있고 그 땅을 용지 변경하고 그걸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서 설계해가지고 짓는데 얼마 걸려요? 1년에서 1년 반 걸려요. 다음 달에 물건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제 주머니에 얼마? 법인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0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30%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돼요. 36, 18, 18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인데 어차피 현실은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또 손들었어. 느낌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 500만 원밖에 없고요. 18억 구할 수도 없고요. 1년 기다릴 수도 없어요. 몇 프로 포기했을까요? 정말 99% 포기하고 1%는 남겨놨어요. 마음 한켠에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반포기한 채로 이러고 있다가 그때 두란노에서 저게 나왔어요. 제 이 회사 모든 진행 과정을 가지고 허기진 내 인생에라는 책을 결정짓는 그 미팅을 끝나고 오는 길에 제 아는 분이
경매 물건을, 그래서 제가 여기 만두 공장을 그 근처에 하고 있었는데 임차로 만두 공장 멀리 벗어나면 안 되는데 박 대표 여기 한번 경매로 나왔는데 한번 봐봐. 그래서 주소를 딱 보니까 우리 만두 공장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두 공장 임차 공장의 뒷 건물인 거예요. 일반 창고, 판넬 창고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조로 9년밖에 안 된 4층짜리 건물인데요. 120평이 있고요. 100평이 있고요. 100평이 있고요. 60평이 있고요. 이거 미치는 거야. 갑자기 이게 나도 모르는 게 뻥 나와.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 이 건물을 정말 500만 원 가지고 한 달 만에, 시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물어봤더니 경매에 올라가서 유찰됐대요. 23억에서 유찰돼서 16억 5천만 원에 시작하는 거예요. 16억 5천. 그러면 경매를 참여하려면 10%의 자기자금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그럼 1억 6,500이죠. 5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뾰르르 지나갔어요. 당일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경매 받는 당일이에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께 모든 걸 저는 사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와 또 급할 때는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 사정을 아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사모님 목이 다 쉬었어. 목사님께서 그러더라. 박 집사, 경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예, 목사님. 어떻게 준비가 됐으니까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입찰가를 얼마를 쓰겠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16억 5천부터 시작하니까 정말 싸게 사잖아요. 1억이 어디예요? 그래서 이걸 싸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켠에 계산기를 좀 내려놓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면 그걸 내가 한두 푼 아끼자라고 내가 잔머리 쓰다가 하나님 일을 망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 만큼 주자. 20억. 근데 20억 쓰면 또 뻔하잖아요. 누가 또 20억 또 얼마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0억 1,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20억 1,000만 원 쓰겠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박 집사, 우리가 그래도 선포한 게 153 아닌가. 그래도 153 패밀리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20억 1,530만 원을 써봅시다. 안 웃으세요? 이쯤 되면 믿음이 오늘 어마어마하신데? 이쯤 되면 웬만하면 다 웃으세요. 20억 1,530만 원을 쓰는데 530만 원을 더 쓰는 거잖아요. 저는 아깝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20억 1,530만 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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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 갔어요. 이제 입찰서에 금액만 남겨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새로 온 성도들, 새 가족,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와 함께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경매 물건 전문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막 정보를 쫙 해주면서 본인이 막 전문 분야니까 막 분석해주고 막 이러더니 그날 휴가를 쓰고 그날 경매장에 왔어요. 이게 봐야 되는데 경매장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누가 20억 쓸만한 사람이 행색이 좀 있을까 없을까 전문가들은 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이 있었던 저희 은행 선배님이 회계 전문가예요. 이분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장로님이세요. 오셨어.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쓰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19억 19억만 써도 19억만 해. 1억이면 세금이야, 세금. 19억만 써도 돼.
1억이잖아요. 20억 1,530만 원, 19억, 19억, 20억 1,530만 원.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이제 사건 번호 몇 번. 자, 3명이 나왔더라고요. 자, 153 패밀리 박영산 대표님, 20억 1,530만 원 맞습니까? 네. 옆에 누구 20억 10만 원 맞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얼마 쓰겠다 그랬죠? 20억 1,000만 원 쓰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판사 앞에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뒤에 같이 계시던 우리 아는 분들이 할렐루야! 경매장에서 할렐루야 사태 벌어지고 또 문자를 보냈나 봐. 카페에서 이제 경매 시간이 막 이제 발표 시간이 나오니까 다들 놀랬대.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 문자를 보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니까 갑자기 교회 난리가, 카페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면 이제 알 거 알고 다 아시잖아요. 이쯤 되면, 저쯤 되면,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저도 이제는 무뎌지는 거예요. 정말 그 수출, 갑자기 나타난 그 건물, 이거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제 발로 파주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예전에는 기도원에 왜 갔을까요?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일대 기도원을 뒤졌어요. 지금은 제가 스스로 답이 없으니까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20억이 넘는 이 건물과 지금 당장 일어날 수출과 이런 것들이 답이 없잖아. 답이 없으니까 어떡해. 제 발로 기도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3시간 돌파 기도 새벽 기도까지 막. 근데 그 발표가 딱 나는 순간 뭐가 와? 이 정도 돼야 박 집사가 물죠. 이 정도 미끼가 돼야 제가 반응하죠.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주님 원하셨던 게 저였습니까? 어쩌다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너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이 건물 기적을 이루고 이걸 가지고 뭘가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저였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 잔머리가 무너졌냐면, 거기에서 19억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왔던 경매 전문가, 그 가족이 교회에 지금 정착해가지고 찬양대도 서고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성도 가족들,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10곡 쓰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 10곡 썼다 떨어졌으면 회사에서 남아있었을까요? 미안해서 없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업,
이 본사 사옥에서 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경매에 낙찰되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지는 모든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걸 내가 딱 느끼는 순간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시간을 못 쟀어요. 그죠? 목사님 마무리해야 되죠. 여기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 월요일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간증을 하길 원하세요? 라고 이런 마음을 하면서 하다 보니 지금 회사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여기 다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참 우리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감춰놓고 웃는 게 그죠? 회사도 정말 힘들어요.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면서 제 안에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몇 번의 가슴 조임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예배 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슴이 와서 응급실에 혼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상황은 넘어갔는데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예약하고 심장내과에 가서 호르몬 피입 검사하고 그리고 CT를 촬영했는데 검사 결과가 관상동맥 3개 중에 한 혈관이 70%가 막혔대요. 정말 위험했대요. 그래서 바로 이 스텐트라는 그 혈관을 늘려주는 망을 넣는 시술이 있어요. 그 시술을 권하는 거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미룰 수 없으니 월요일, 바로 직전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감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수술 중에 하면 안 된대요. 그 감기약을 얼마나 먹어놨는지 항생제랑 애가 몽롱몽롱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참석 못한 채 이제 몸을 약 먹고 다스리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와 아이들까지 박영산 집사 이 지금 심장 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온 성도들이 아주 기도를 했대요.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꼽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안에 핸드폰에 불이 났어요. 박 집사님 입원했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막 셀별로 목장별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막 수술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어서 여기서 해가지고 관을 쭉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요. 심장까지 갔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심장에서 뭘로 한다니까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옹글옹글 찬양하면서 조영제라는 그 약을 더 추가로 주입하면서 이 압을 재나 봐요. 이게 얼마나 막혀서 얼마나 나가는지. 자, 약 들어갑니다. 조금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런다. 딱 하는데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정말 하찮은 거구나. 이 조금만 막혀도 우리 죽을 수 있는 미미한 존재인데, 이 마음이 들면서 어찌되었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알게 하신 거, 길 가다 쓰러지지 않고 응급차로 오지 않고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온 거, 그때까지 뭘 걱정했을까요? 저희 아내랑 스텐트 받고 비행기 타고 이 간증 집회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까지 하면서 계속 검색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와 미치는 거예요. 심장이 묵묵 막 이래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와요. 일단 검사를 해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50%가 안 넘어서 스텐트는 안 하시고 약물 치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T로 볼 때보다 직접 봤더니 많이 좋아지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퇴원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해요. 사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심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간증할까 말까 하면 무명인이에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산돌교회 손양원 목사님의 또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이렇게 섬겨가는 이 산돌교회 41주년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집회 말씀을 또 제 간증으로 이렇게 세워주심에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우리 다 같이 간단하잖아요. 자,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옆에 분도 보시고 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요. 감사합니다.